네, 복된 주일 오련을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위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긍휼과 질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그리고 그 제목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가 이미 많이 세워져 있는데 왜 교회는 개척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록 세상이 악으로 기울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록 연약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록 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역사,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한번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물론 자세히 살펴보는 것보다는 훑어가는 것이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소금의 맛과 그 빛의 기능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이 있죠. 그 첫 번째 살인은 어떤 살인이었죠? 첫 번째 살인은요, 예배가 동기였습니다. 예배가 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쏟아놓고 내려놓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 의가 되고 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면 그러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생을 죽이는 형의 살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들을 조작하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훼손하는 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을 훼손하는 것도 또한 살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서 다 덮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첫 살인의 현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첫 예배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살인을 하기 전에 살인자를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잴 것도 없고요, 나의 정당성을 내비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피조물인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도하여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고 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본토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다 보여주지 아니하셨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의롭다 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눈에 보이고 결과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 그렇게 신뢰의 삶, 순종의 삶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정을 걸어갈 때에 또 모세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법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안에서 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까?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 일밖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그림자로서 단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당신의 선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도피성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으니까 나도 그를 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 시대에 실천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IS예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꾸란이라고 하는 법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본문에 매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균형을 따라서 성경에 주어진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오늘의 나의 삶을 비추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어낸다라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중심 안에 이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전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해진 말을 무조건 수용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진 말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경건입니다. 그게 성도의 경건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도 만나봤고 여럿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장로 정치 제도예요. 교회를 가르치는 장로를 세우고 또 다스리는 장로를 세워서 장로님들과 함께 연합하는 당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어서 회의하는 것, 교회의 대소사를 다루게 되고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악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고 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본래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섬기는 자거든요.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 섬김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손이 투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모두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섬김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길이고요. 내가 목사니까 섬겨는 아니에요. 반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왔다. 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주셨냐 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살을 찢고 그 안에 담긴 피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쏟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선지자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처럼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모세를 잘못 읽은 거죠. 모세는 사실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전해받은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까지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에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성경에 일치하는 만큼, 성경에 일치하는 동안 권위를 갖는 거예요.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일치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섞어내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은 권위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도피성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은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고 활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필요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 하면 피해 복수의 법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죽였거나 내 친족을 죽이면 내 친족을 죽인 자를 나는 죽일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권한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권한을 갖는다는 건 정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갖게 하셨는가? 모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그 가족이 우리를 가족을 해쳤다고 해서 그 가족을 몰살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갔을 때 야곱의 딸이 추행을 당했을 때 그 온 성읍을 다 죽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의 관련된 모든 자들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제한하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어? 눈까지만. 손을 다치게 했어? 손까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점점점 성장하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의 시작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의 완성은 뭐였죠? 원수를 용서하는데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누가 너의 뺨을 때렸어? 그러면 돌려대라.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너를 끌어서 나와 짐을 들고 가자. 로마 군병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니 그 2배를 걸어주어라.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자지라 말하는 가르침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서 수용자가 되라고 말하지 거기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공격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허락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자 되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 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흘러내린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의 수용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도피성의 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수 갚기를 원하는 이 잔인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잔인한 마음을 갖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울타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원수에게 뺨을 돌려대고 같이 가자는 거 2배 가지고 억울함을 수용하는 능력을 처음부터 잘 가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성화라고 불러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구약의 첫 법부터 하나씩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읽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도피성이 등장한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직전 광야 생활을 끝마칠 무렵에 주어진 거예요. 광야 생활의 막바지가 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날들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법이 제정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즉각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제정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긍휼과 질서로 다스리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질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영감으로 다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상되는 고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게 되는 열정을 소유한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열정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지속성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열정만으로만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 새신자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에 대한 질서가 필요하고 성도가 성숙하여 섬기게 됐을 때 그의 섬김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도가 섬김을 통해 지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늙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을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건전한 설교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욕심을 어떻게 견제하며 당회의 욕심, 그의 정치욕을 어떻게 하면 또 질서 있게 견제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리더십을 오래된 리더십에 대하여서 어떻게 균형 있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개척이 시작될 때에는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내가 함께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실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날들이 계속되고 광야의 날이 끝나가게 된다면 그때에는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질서를 세워서 다스리십니다. 법을 만들어서 다스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법,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법 중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법은 바로 도피성의 법이 되는 거예요.
자, 도피성에 가는 제도, 그 안에서는 고엘제도, 피해 복수의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족이나 시종 내에서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가까운 친족, 그는 피를 갚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복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복수는요, 빨리 하겠어요? 늦게 하겠어요? 빨리 하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변명할 기회 따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그 일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뭐에 휩싸여 있어요? 이미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 있죠. 그리고 나는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의도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 구별하는 제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수의 제도는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집중을 지금 복수의 제도를 몇 번씩 언급을 했는데 사실 법의 가장 좋은 기능은요,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법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의 강조점은 늘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의 기능이에요. 수많은 범죄가 나타나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법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좋은 법치국가의 모습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법의 기능이에요. 이처럼 복수자의 법, 고엘 제도는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을 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나의 생명 역시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억제의 법으로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떤 걸 집중합니까? 흥미로운 데 집중하죠. 자극적인 데 집중하죠. 그래서 누구나 죽였어?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억제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도피성을 보겠습니다. 그럼 도피성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3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좀 특이한 게 있죠. 누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타국인도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도 갈 수 있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실수로 타인의 생명을 해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의 죄를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 그 후에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치리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는 갚은 자가 그를 죽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의도치 않은 살인으로 사람을 해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복수자를 막아주는 거예요. 복수자를 막아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멘. 이것은 살인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잔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인정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생명이
우리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그에게 맡겨진 일이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생명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는 덜 배웠기 때문에 계몽이 필요해서 죽음 당할 필요가 있다.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도 저 어려운 땅과 복음의 불모지에 달려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를 생각하며 복음 전할까요?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더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가치와 필요성에 의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를 계몽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 계획을 실행했다고 너는 죽임 당할 거야. 너도 죽음 당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 너 역시 너의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는 이 무게에 대하여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질서와 체계로 다스리시지 폭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방인과 외국인이라 하여도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실수로 사람을 해하였으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피성은 6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동과 서로 나누었어요. 가나안 땅은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길잖아요. 그런데 동과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를 뒀습니다. 이것은 바깥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도피성과 요단강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룻길 정도면 찾아갈 수 있도록 급히 가면 얼른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는 즉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이 알면 바로 찾아올 걸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문에 가면 장로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면서 임시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것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운 것,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에 대하여서 나의 계획으로 이미 죽였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도피성의 기능은요, 긍휼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법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법치국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질서의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재판 결과가 실수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그는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실수긴 했지만 그의 모습이 살인당한 자들의 가족에게 얼굴에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제2, 제3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복할 시간, 가족을 잃은 자는 회복할 시간을 갖고 떨어져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또 다른 살인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가 재판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우리 이웃으로 또 산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재판은 끝났다 하더라도 쉬이 용서가 되고 쉬이 그것이 해소가 될까요? 아니요. 작은 충동, 작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다시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2, 제3의 슬픈 일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머물러 있도록 하는 질서입니다. 아벨에게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적의를 가졌을 때, 살인에 대한 계획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셨어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너는 죄에 압도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이 무게중심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일부에 너희들은 원수를 너의 노예 삼아라 이런 말들을 진실로 그 문자대로 믿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실로 내가 존재적으로 더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렀던 자리에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간을 봐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자리 그 헷 땅에서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을 리더로 봤어요. 지도자시여.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더 탁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나그네인데 내 아내가 죽어서 그런데 무덤을 좀 살게요. 무덤을 좀 팔아주실래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아 정체성이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탁월한 자고 내가 더 뛰어난 자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에게 야따 하면서 복음을 던지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듯이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낮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균형을 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계엄이 계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분이 있는데 그건 믿음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해야 할 잘못된 말입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 안에 알지만 청소 대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수거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계획, 군인이 총과 칼을 가지고 넘어온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배웠던지 덜 배웠던지 누구든지 그 폭력과 억압 앞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할 것을 알고도 동의한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고도 할 수 없고 동의한다고도 할 수 없고 따른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살인자라 하여도 그가 우발 중에 심지어 살인한 자라고 하여도 그를 피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누구든지 계획을 따라 살인한 자는 그를 결코 용서하는 법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강요하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낮은 이들과 작은 이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잃어야 한다? 그러면 기꺼이 포기하고 잃는 것이 교회의 여정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너 그렇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예제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장로님이 노예를 1000명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반대하고 있으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노예 제도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심지어 그 유력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또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설교 본문이 되는 것이죠. 긍휼과 질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질서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피성을 마련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할 때에 그는 가면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아른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건 뭐죠? 나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 자체를 참 바라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실수하면 아닌 척해요. 아니죠. 실수하면 인정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의 첫 태도예요. 첫 관문이고 그것이야말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대충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하나님 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상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누추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 다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다른 이에 대하여서 폭력과 억압을 행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과 긍정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 첫 번째 거쳐야 하는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이것 아니고서는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 그 마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수였잖아요. 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의도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가 다시 돌아갔을 때 너는 부지 중에라도 또 계획 중에 살인을 하게 될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또 다른 죄가 멈춰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멈추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죄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 죄의 고리를 끊는 방식이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물어 죽여서 끊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담아서 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죄를 끊으셨어요. 그 모든 죄를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인을 다 죽이시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의 죄를 다 십자가에 들고 올라가셔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죄를 끊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권위주의와 많은 잘못된 이 목사 중심주의가 세워지고 있어요. 목사는 섬기는 자지 섬김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할 시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질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순례해져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하며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시대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에 잘못했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죄를 끊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꿀떡꿀떡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숙한 이들에게 공의와 자비의 빛을 조금씩 비추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그는 실수에 대해서는 하지만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무조건적인 복수가 아니라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제 우리는 도피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봅니다. 살인을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었잖아요. 이제는 뭐죠? 타인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믿으며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도피성입니다. 시편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 압제당하는 자가 됐을 때에도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공의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고 또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윤택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다른 이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예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존중해라. 이걸 예수님은 더 좋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법이 옛날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분노를 억제하는 문장으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장을 얻었어요. 사랑의 문장을 얻었어요. 완성으로 나아가는 문장을 얻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무지하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